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홈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충만함의 은혜와 또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혜가 응답되는 말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됐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을 듣고 정말 구원을 받아 영적인 거듭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성령의 견인에 실패해서 중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확한 용어로 말하면. 그러면 영의 거듭남이 났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거듭남, 중생이 되지 못하면 많은 것이 불편해지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또 교회와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삶으로서의 중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실패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자에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삶의 영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가, 그죠?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이 시대에 오늘 니느웨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지만 오늘 시대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으라고 주신 성경의 말씀이 되었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오늘 그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들을 쏟아내시는 것이 2장입니다. 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렸고 이제 남유다도 거의 대부분의 국경이 포위당해서 세계 최강국 500여 년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앞에 풍전등화의 그런 시간표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500년을 세계를 지배한 최초의 이 지구상의 대제국,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라는 정말 두려운 나라를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나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게 지금 굉장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나라 아수르 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의 핵심이 된 저 니느웨, 저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남유다는 모르겠어요. 설마 저 세계 최강국 500년이나 세계를 지배했던 저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저렇게 서슬프게 지금 세계를,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칼날을 쥐고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데, 에이,
그럴 수 있겠어? 야, 하나님이라 그래도 야, 저들 강한데 그럴 수 있겠어?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야, 설마 저 선지자 저 한 사람의 말대로 될 리가 없어. 그랬을 거란 말이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죠? 대부분의 시대에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하존이라 그랬죠. 1장에서. 그 하존이 뭐요? 그 하존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늘 더디 보이고 더디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지금 내게 보여주신 대로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히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이 나움의 믿음. 우리가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아멘. 그죠. 정말로 이래버리면 그죠. 하나님 인생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벌써 뭐가 느껴지죠? 이 막막한 일. 옛날에 저 젊었을 때 한국을 뒤집었던 그 CF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멘. 그죠? 그런 건 좋잖아요. 아멘. 근데 제가 다 반대로 질문을 드리면 뭘로 부자 될 건데? 그럼 또 막막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이 나음은 믿음 그대로 순종의 모습을 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 지금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한 우리에게도 질문이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답이잖아요.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일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느껴지는 말씀을 대면하는 실제 내 안의 신앙과 믿음과 내 시선과 가치관은 그가 정반대일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나음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을 발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지금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계셔요. 멸망 선포가 중요한 건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냔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신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강, 지구 역사의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무너지겠어? 하나님을 발견해야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자, 2장은 그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2장 1절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는 뭐죠? 지금 성을 보고 저 전장을 바라보는 파수꾼의 외침의 소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파수꾼. 자, 그런데 니느웨의 파수꾼이 막 외친단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막. 근데 2장 1절에 이 시작에 보면 여기 파괴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 파괴한 자는 말이 푸츠라는 말이에요. 푸츠. 근데 원뜻은 흩어지게 한다, 흩어지게 만든다 이런 게.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이 특별히 많은 주변의 나라를 흩어버리게 만든 자가 누구였죠? 아수르였단 말이에요. 그게 아수르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그 수백 년 동안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정복해버리고 했습니까? 흩어버렸어요. 이거 없어지게 만든다 그런 뜻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아수르라는 나라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흩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도 흩어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자가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에게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수르 같은 아수르마저도 흩어버릴 수 있는 자가 지금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파괴자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런데 그 엄청난
파괴자를 파괴시키는 더 엄청난 흩어버리는 자가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뭐요? 당해보라는 거죠. 너희를 흩어버릴 자가 무엇인지. 이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아수르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그냥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 할 정도로. 그 무너질 것을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어느 정도로 위기적으로 어느 정도로 무너지느냐. 오늘 1장 시작에 4가지의 명령어가 선포됩니다. 4가지의 명령어가 있어요. 1절에 뭐가 있죠? 산성을 지켜라, 길을 파수해라, 허리를 견고히 묶어라, 내 힘을 굳게 해라. 4가지 명령어가 한 번에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뭔 말이죠? 경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그냥 야, 산성 지켜라, 길을 파수해라, 허리 좀 견고히 묶고 무장해라, 네 힘을 좀 더 내봐라. 막 쏟아지는 겁니다. 경황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최강 500년의 대제국이 한 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니네 사람들이 경황이 없이고 외치고 막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아수르 니느웨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해봤으니까 알겠죠. 여러분, 유다는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루아침에 야, 나오미 미쳤나 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상한 예언하는 거 아니야? 저 여호와의 영 받은 거 아닐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데, 야, 이 말에 이 상황이 말이 돼? 유다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절부터요, 나오면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상황과 전쟁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지만 정말 나오미 하는 것은 뭐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2장 1절부터 7절, 특별히 8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는 아주 정말 극악무도하고 무너지는 그 아수르와 니느웨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계속 나타냅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파괴와 전쟁에 막 미친 얘기 같은 얘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지금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틀 전에도 막 대학교 날려버리고 학교 날려버리고 민간인에다가 미사일을 왜 쏩니까? 거기다가 미친 짓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알아요. 2장 2절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영광 같게 하시나니, 그죠?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모여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야곱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 야곱, 그죠?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발목을 잡는 자, 그죠? 삐딱선탄 인생이 같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영광 같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져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100% 모여서 수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야곱을 지배받았어요. 지금 또요, 남은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은 그 뿌리마저 짓밟으려 한단 말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보복하고, 그 보복을 통해서 뭡니까? 보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수르 나쁜 놈들 망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요? 이스라엘의 영광,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1장의 보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 죽은 신이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느끼고 계시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판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질투한다는 하나님이란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요. 죽은 신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발목 잡는 자, 인간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하나님이 줘준, 하나님이 100% 수용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의미, 우리 구원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100% 뭐요? 수용해 주신 거잖아.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그 원한과 그것 때문에 아수르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야곱과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준엄한 영광을 역사 위에, 그 시대 위에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란 말이요, 원어로 가온이란 말이에요. 가온. 근데 가온이란 말이요, 사람에게 쓸 때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일 때만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독보적이시잖아요. 지존자시잖아요. 그 절대적인 분 아닙니까? 이 가운이란 말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영광이란 최고의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쓰일 때는 뭐죠? 교만이거나 망측한 행위를 할 때 쓰여져요. 지가 하나님 된 줄 알고 유아독존이 돼서, 그죠?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걸 쓰일 때, 사람에게 쓸 때는 이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이란 말이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일 때는 정만하면 영광이지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저 김정은 같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갑자기 우리 성도한테 야, 너 참 김정은스럽다 이러면 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홈에서는 예외적으로 가온을 누구에게 썼어요? 사람에게 씁니다. 이스라엘에게. 왜요? 영광으로 유일하게 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의 무너짐을 놔두지 않으시고 뭐 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무너짐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수준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 됐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수용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됐어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에게 복음 받을 때까지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이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처럼 너희를 영화롭게 내가 다시 만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온이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수준을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인생과 내어드림,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인생을 드려내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인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2절에 또 나오죠. 2절에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근데 약탈자들, 약탈이라는 말이에요. 빡카크란 말. 그러니까 이 빡카크라는 말은 이게 우리 한국 성경이 잘 보질 못하는데요. 적당히 아주 많이 이렇게 많이 전쟁은 많이 부셔지잖아요. 황폐되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빡카크란 말이 적당이란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도 여러분 적당히 망하게 하잖아요. 거기 인간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살 수 없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정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빡카크란 말은 황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잔인 무도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땅을 만들어버려요. 인간도 존재하지 않게 만들 정도로 얼마나 잔인무도한 짓을 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뭐라고 나오죠?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했다. 이 전쟁에도 상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상식 없이 하는 몇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들. 하나님 손보실 거예요. 전쟁에도 상식이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왜? 뿌리까지 그거까지 간신히 먹고 살 포도나무까지 뭡니까? 멸질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이제 드디어 전쟁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옴이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전율이었을까요? 보여주신 거잖아요.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걸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그 어마어마한 세계 최강국인 이 아수르를 단번에 격파해 버리는 모습을 하나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용사들의 방패가 뭐요? 북다라는 이 방패는요, 우리 뭐 보병 이렇게 큰 고대 전쟁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만한 방패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나 이런 데 보면 기동군단 막 기습한 엄청 전투력 오는 군인들이 보면 방패가 어떻죠? 요만하죠. 요만한 동을 그걸 여기다 붙이고 딱 끼고 다니죠. 평상시에는. 그리고 칼을 들고 다닙니다. 단창을 끼거나 칼을 뭐 2개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전투력 있는 무기입니다. 그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방패입니다. 작건 산정이고 그냥 전면전으로 치고 들어가는 우리 말은 특전사 같은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습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백병전, 기동전 엄청난 전투력의 모습입니다. 그 북다하게. 그 북다라는 것은 무섭다, 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강함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공포, 피, 강함 이런 걸 다 의미해요. 그런데 옷도 북다라고 말해요. 옷도 자주 빛이란 얘기죠. 빨간 군복을 입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몸에 뭐가 젖었어요? 그 아수르의 피가 젖어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이 뭐요? 피를 갈구하는 뭐요? 야수 같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무도하게 그냥 다 야수가 사냥하듯이 그들의 항호, 전쟁을 이루는 그 병법이 병거가 번쩍번쩍하고 막 횃불 같고 또 노송나무 창으로 탕을 쿵쿵 찍으며 쫙 진여서 뭐죠? 큰 창으로 바닥을 치면서 쿵쿵 하면서 땅을 진동하게 만드는 모습. 그 소리를 들려 앞에서 볼 때 뭐죠? 공포를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발과 함께 창을 쿵쿵 찍으면 뭡니까? 땅을 진동하게 두렵게 만드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또 뭐가 나옵니까? 그 전쟁의 모습이 결국 뭐죠? 아수르는 단 한 번도 손을 쓸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막지를 못해요. 무사들의 옷도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 어마어마한 전사들이요, 뭐죠? 정말 빛의 속도로 다 휩쓸고 가버립니다. 손을 쓸 틈도 없이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들의 전술과 힘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이 존귀한 자들이 보니까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왕을 지키는 정예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수도방위 사령부 이런 군인들. 그 최정예 부대잖아요. 그들이 막 전쟁에 붙었다가 급하니까 뭡니까? 왕궁을 지키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니느웨를 지켜가려고. 그들이요, 왕을 지킨 정예 부대가 너무 급하게 왕궁을 지키려고 몸부림 쳐보나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여러분 강들, 이 아수르가 엄청나게 우리의 풍요의 배경으로 깔고 있던 게 뭐라 그랬죠? 물.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이 느느의 성도 그 강으로 해자를 만들고 성을 싸게 만들어서 풍족함을 누리고 적도 막아내고 수문을 만들어서 굉장히 관계 수업을 잘해서 잘 지켜내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합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축복의 근원이라고 했던 것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허망한 한순간의 모습이 끝난다는 거예요. 수문을 탁 무너져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그것이 열리면서 인공수로로 있던 성을 다 쌓여버리고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들의 축복의 원천이고 자랑거리였던 그것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자랑거리가. 실제로 보면 왕후가 벌건 모습으로 끌려가니 참 슬픈 건 모습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있죠.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와, 이 나라 이제 내가 접수했어라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한 짓이 뭐였죠? 왕후와 왕의 첩들을 뭐했습니까? 사람이 보는 들 앞에서 강간했습니다. 왕이 됐다 정복했어 끝내는 거죠. 그 당시에 실제 정복 당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정복했다는 그걸 보여주는. 우리나라 역사도 있잖아요. 후삼국 시대에 백제가 신라를 정복해 버릴 때 완전 정복해 버렸어야지, 그죠? 왕을 어영으로 세워놓고 가서 신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역사가 꼬여 버렸잖아요. 견훤이 신라 경혜왕인가요? 그때 정복했을 때 뭐 했습니까? 왕에게 칼 던져주고 너 내 앞에서 자살해라고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왕 죽인 다음에 부인 질질 끌고 가서 왕후 들어서 뭐 했어요? 그날 밤 겁탈했잖아요. 왕 장군들에게 후궁들 하나씩 다 왕의 이 제2부인 제3부인 다 나눠 완전히 다 겁탈했어요.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이게 고대에 실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패배자의 비참함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원문에는 왕후가 끌려갔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원어에 보면 이게 여성용 동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왕후가 없으니 이렇게 끌려가는 왕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후로 번역을 한 겁니다. 여성용 동사로 써요. 왕후란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끌려간다는 말이 여성용 동사니까 왕후 또는 뭐요? 니느웨를 숭배했던 여신, 그들의 우상, 때로는 그 서에 있던 음란한 성이었던 니느웨 자체를 의미하는 영적인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쟁은 왕후를 욕보이는 전통이 있긴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을 치며 이 가슴을 치면 말이요 북을 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 중에 가장 연약한 새가 뭐죠? 비둘기잖아요. 비둘기 같이 울고 막 북을 치듯이 막 가슴을 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봤던 이 비참한 모습들이 뭐라는 겁니까? 2장 7절의 시작에 정한대로 우연히 더 강한 상대가 생겨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역사 흐름을 따라 우연히 더 엄청난 나라가 역사 흐름에 생겨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망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셔서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인생을 판단하며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을 놓치지 않고 정말 삶의 영성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만물이 아무리 세상이 이런들 떨어봐도 그렇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지난주엔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한국을 뒤집어 놔서 한국 교회가 지금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후원받은 것을 얼마나 많이 빼돌렸는지 미국에만 50억짜리 집을 사고 한국에만 40억짜리 집을 사놓고 여성 불륜에다가 들통이 나고 자금 유용에다가 한국을 떼어낼 다음 세대 차세대 목사라고 50도 안 된 목사로 얼마나 많은 칭송을 받은 목사입니까? 한국을 깨우겠다고 말세한국을 깨우겠다고 다 정신 차리라고 교회를 비판하고 대각성을 누리겠다고 했던 그 인간이 전부 뒤로는 거짓말하고 있었죠. 전 세계와 인터넷에 그 사람 이름을 치면 한국을 책임질 차세대 목사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설교 뭐 전부 주식하지 마라. 말세에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라. 지가 다 주식해가 수십억 쌓아놓고 다들 통났죠. 회개하고 참하고 사과하면 냈는데 그게 될 일입니까? 침례교 목사 아니에요. 침례교에서 그 치료하겠다고 하니까 침례교 탈퇴해버렸어요. 침례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후원과 재산을 어떨 겁니까? 지 동생한테 물려준대. 자기는 탈퇴하고 자기는 물러나고.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교회가 타락했다?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시간표. 한국에 영향 있는 목사에서 40이 들어간대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형태의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 좋아하진 않아요. 말씀이 건강하지 않아. 근데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기준으로 봤을 땐 참 위험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여러 가지로 막 나오더라고요. 막 종교인들이 막 거기다 비판글을 써놓고 막 교회들, 난 그분에 후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난 그분 욕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더 기도하고 귀한 종들이 무너지지 않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거 좀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많은 역사적인 현실을 왜 보게 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톡에 올렸던데 미국 감리교회가 동성애 합헌되고 동성애를 불법화하는 조항 없애버리고 이제 목회자도 나오고 동성애도 나오고 이제 게이 목사 설교하고 이제 뭐 한국 감리교회도 이제 미국 감리교회하고 교대하지 않겠다고 뭐 나오던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냔 말이에요. 동성애와 싸우고 차별금지과 싸우고 왜 계속 이 사회주의적 개념의 진보 개념 그런 걸 계속 얘기할까요? 교회를 무력화하려. 교회 세습을 이상한 질병 나쁜 일인처럼 만들어가고 그래서 막 공격글을 차고 도덕에 맞지 않는다. 교회 세습이 왜 나빠요? 나쁜 거 아닙니다. 정말 뛰어나고 신앙 좋은 사람들, 신학에서 후대가 있으면 아버지 정신을 이어받아서 온 교인이 땅땅땅 찬성해서 그게 왜 나빠요? 더 사명감이 있지. 성경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로 경영 철학으로 세습시킨 게 나쁜 것이지. 여러분, 한국 교회의 큰 대형교 이슈 말고 대를 이어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는 대를 이은 여러분 목사님 그 아들 정말 2세대 목사 너무 많습니다. 왜 그거는 말하지 않아요? 다 사회가 만들어낸 교회를 무력하고 신앙을 무력하게 세상의 기준으로 전부 이슈를 만들어낸 거기에 다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목회자가 그 올바른 신앙의 정신과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더 좋은 목소리 후대에 그거 같이 축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 같이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뭔가 엉뚱한 시선으로 병들어 버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저 명성교회 같이 이상한 그런 건 욕먹어도 싸고요. 그거 정당하려고 WCC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천국을 갔는지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 맞을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올바른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삶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 보이고 일하시면 더디 보이고 하나님의 간섭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오늘 그것을 무시하는 하나님 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삶의 영성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갈팡질팡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하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안 그러면 내뱉어 버린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경영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의 침통한 무너짐의 모습을 8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요.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의 대적이 아수르죠.
너의 대적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너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약에 출애굽하고 나온 모든 가정, 가나안의 정착에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들이 이스라엘의 위치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맞서셨어요. 맞죠? 하나님 내 편만 위하는 분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삶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방종이 되면 안 돼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 메대와 바벨론의 그 연합군을 통해서 그 엄청난 그들의 모든 힘, 역사를 바꿨을 만큼 500년 대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 같은 어마어마한 메대와 바벨론의 힘조차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대적, 힘의 논리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함부로하고 삶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임하심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 편을 잃어버리고 삶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사람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다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사제확신과 어줍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엉망진창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법이 아니에요. 세상 법은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 법 몰라도 여러분 상식으로만 살아가면 저촉될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 법이 아무리 복잡해도 세상 법은 상식이에요. 상식과 양식과 양심에만 맞으면 돼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아요. 운전하다 보면 쭉 하다 노란불이 탁 걸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뭐라죠? 노란불이에요, 멈춰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가속 신호야 하고 건너가 버려. 빨리 쉴까 봐. 저에게는 가속 신호. 빨리 넘어가 버려. 그게 어마어마한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 땐 상식과 양식과 양심에만 맞으면 아무리 법을 몰라도 아무것도 저촉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예, 세상 사 구조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상식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단순히 구원받았어 천국 간다의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정의를 여러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방법, 내 힘, 내가 최고가 아닙니다. 내 힘, 내 위치, 그것을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또 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삶으로 하나님과 맞서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삶의 영성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아수르와 니느웨를 무너뜨리신 이유는 또 다른 면에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우리 10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7절 우리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게 잘 나와 있죠. 아수르의 역할. 왜 아수르를 하나님이 대제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진노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셨을까요? 5절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잘라서가 아닙니다. 100년 전에 그 인연을 통해서 100년 후까지 이렇게 가시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서하고 나훔서는 거의 비슷한 세대에 쓰여졌어요. 이사야가 먼저 써지고 거의 비슷한 쯤 후에 나훔서가 써졌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신 이유가 나오죠. 뭐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치는 진노의 막대기로 쓰셨어요. 하나님이 아수르가 잘나서 강해서 그를 강하게 만들고 축복하고 누구도 건빌 수 없는 나라로 하나님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맞서고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삶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정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뭐요? 막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여러분 정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산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신인 대상으로만 있는 것이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대적자로 쓰셨어요. 그 대적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구로 누굴 쓴 거예요? 아수르를 쓴 거예요. 그럼 아수르는 뭘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 경험하고 났으면 경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만 딱 쓰임 받고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래, 그죠? 그러고 말아야 되잖아요. 이 사실 10장 6절에 이사에 보면 그 아수르를 보내서 하나님의 도구로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쳐서 버렸대요. 경건하지 않은 나라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아수르를 보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더럽게 안 듣는 놈들을 손봐주려고 보냈다 써 있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그죠? 하는 짓이란 건 하나님을 열받게 만드는 것밖에 아닌 놈들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면서 믿는다면서. 그래 뭐죠? 모든 걸 다 탈탈 털어버리게 만들 거야. 진흙같이 만들어버릴 거야. 그 도구로 뭐 한 거죠? 하나님 아수르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도구요. 그렇게 깨달고 해야지. 그 역사와 하나님 일하심 앞에. 그런데 그렇게 알기를 원하셨는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생각해죠?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들 잠시 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을 입어 잠시 엄청난 힘을 가져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지들 뜻하고 뭐죠? 야, 이 정도는 안 되겠는데 이런 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기까지만 했어야죠. 하나님의 도구로 딱 쓰임 받고. 근데 그 뭐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야, 한번 딱 하나님 쓰신 건데 그에 취해가지고 야, 우리 힘이 있는데? 야, 우리 엄청나. 한 방이니까 끝나. 옆 나라가. 우와, 엄청난데? 야, 우리 힘 있어. 야, 우리 뛰어난 것 같아.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야, 나 힘 있는데? 내 힘으로 하면 잘 되겠구나. 그러니 뭐죠? 이왕 확인됐으니까 내 주변 나라 싹을 말려버리고 씨를 말려서 우리가 세계에 뭐요? 왕해 먹자.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뭐죠?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이 되기로 마음 먹으시고 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쉼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형통, 우리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우리 형통 잘 되는 거 누구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직장인도 받고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이라니까. 아멘. 날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잖아요. 그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건강한 거 하나님 날 축복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언약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을 파괴시키는 이유가 되면 안 돼요. 더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더 주를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삶에 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우린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환경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린 그 영광의 하나님, 일장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을 알고 정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 삶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홈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홈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라는 귀한 응답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거룩한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충만함과 역사 가운데 서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